촛불 두 개와 함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2016년 가을 교회와 함께 시작한 하이바이블이 벌써 만으로 6년을 넘어서 7년째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학교 교육 교재들을 만들다 보면 6년 텀으로 주기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 보니까 유튜브 가셔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할 만한 얘기들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몇 번을 했습니다. 하이바이블 원고를 작성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신 얘기를 요한이 그렇게 적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책에도 둘 데가 없을 만큼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때론 정경으로 채택된 복음서가 4개만 있음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많아서 쓸 얘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이야기를 쓴 책이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 어렸을 때 탄생 이야기나 이런 게 자세하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12월 대림절쯤 되다 보면 설교하는 일들이 늘 반복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족한 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또 맨날 쓰는 동방박사, 헤롯 뭐 이런 이야기만을 쓰지 않고 더 새로운 이야기 쓸 수 없나 하는 말씀을 열심히 찾는 나의 모습도 약간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2월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하이바이블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이 성도님들에게 말씀 준비할 때도 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요맘때 무슨 설교 했나 봤더니 세례요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올해도 다시 또 세례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고 12월 25일 늘 전도사님 설교하시는데 전도사님이 12월 되기 전 11월부터 우는 소리를 잔뜩 하십니다. 맨날 하는 얘기 또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1년 지나서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 거라는 어떤 확신과 함께 또 어떤 성도님들의 관대함, 너그러움에 의지해서 대림절 설교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들은 전개 방식에서 차이는 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는 부분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은 약간 유대적인 방식의 이야기를 따르고 있고 누가복음은 로마적인 방식의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데 그 이야기 둘 다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의 인간적인 모습들,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찌 보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약간 다른데요. 요한복음은 고기동론이라고 그래서 약간은 고차원적으로 태초의 이야기, 말씀, 원초적인 이야기,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들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마태와 누가는 사람들과 장소를 어찌 보면 약간 특정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로마의 황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만남의 이야기들도 무척 자세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이야기나 헤롯이 아이들을 학살한 이야기나 호적 신고하기 위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오는 이야기,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목자들이 따라간 이야기, 뭐 이렇게 굉장히 성경의 지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쪽 부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 처음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겠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 중반부를 읽다 보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의 지도력이, 리더십이 12제자들보다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은데요. 제자라는 말보다 가족 혹은 동생이라는 말이 갖는 영향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갔다 와서 이 야고보에게 약간 수그리는 모습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존재감의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굉장하고 야고보는 누군지도 잘 몰랐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내에서의 영향력은 야고보는 굉장한 리더십, 존재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존재감이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문서들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조차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조차 이 야고보와의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했다 적혀 있어요. 추후에 이 야고보가 린치를 당해서 죽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내의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든 것이 이 야고보의 죽음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야고보의 영향력, 예수님의 가족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기초 자료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름의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생에서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환자들 아니면 질문하는 사람들과의 사적인 만남이야 그들과 제자들의 검증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사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검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발언권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아마 그 가족들이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공인을 받아서 기록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이렇게 가족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성경의 끝, 복음서의 끝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어쩌보면 좀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는 이야기, 즉 태어남과 놀라운 부활 이야기, 인성과 신성 사이에 여러 가지 교차점들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을 얘기하기 전에 끝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마가복음이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마지막이 흔히 말할 때 마가복음 16장 8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도 약간 얘기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8절이 원래 끝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8절 끝이 뭘로 끝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요. 근데 무덤이 비어있고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비어있고 흰옷 입은 한 남자가 그곳에 있으면서 찾아온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인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맨 처음 기록된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부활의 예수님은 여인들과 제자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여인들과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채로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극히 열려있는 결말로 성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런 두려움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현재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함께하면서 교회와 함께하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결말이 열려있듯이 마가복음의 시작 또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어떤 의도나 방향성이 있기보다는 약간 날 것 그대로 열린 채로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그 짧은 서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한 줄짜리 짧은 서문과 함께 성경을 읽다 보면 어찌 보면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해서 이끕니다. 우리는 아직 세례 요한의 이야기보다는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 역사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뭔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손을 잡아 이끌듯이 강력한 예수님의 이야기,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세례 요한, 흔히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 요한은 세례를 주고 회개를 시킨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길을 준비해라, 예비해라, 기다려라.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는 선포 혹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열려있는 길, 어찌 보면 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은 보통은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며칠을 기다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기다림과 함께 장소 또한 광야로 특정을 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흔히 말하면 사막이고 사막의 약간 덜 거친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길이 없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무척 외로운 장소, 그곳에서 기다림을 증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기다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작은 것이라도, 바람소리라도, 공기라도 달라진다면 그것의 촉각을 갖고 기다림에 대해서 무척 예민한 상태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다는데, 임금으로 와실 분이 나셨다는데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외우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기다림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성벽 안에는 권력과 물질의 장소이고 그곳에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도시에는 기다림이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반복해서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집중해야 되지, 조용히 앉아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장소가 도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외면과 기다림의 이야기에 대한 공격과 자기 방어만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안, 성벽 안, 오늘의 도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도 도시 안에서도 외로운 광야와 같은 곳들이 있는데 그곳이 광장입니다. 오랫동안 광장은 기다림의 장소였고, 어떤 기다림, 자신들의 외침을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장소로서 여전히 광장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픈 것은 그 광야와 같은 광장으로 여전히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들 또한 기쁜 소식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요한을 향하여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누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곤 했었지만,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물에 잠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홍해를 모세와 함께 건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물에 잠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의 기억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기억으로 물에 잠기는 기억을 갖고 있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낯선 기다림의 장소를 찾아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리들이 군인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에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라. 세리들에게 정직해라. 군인들에게 만족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평범한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변화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나누고 조금은 더 정직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 더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변화의 이야기에 권력이 촉각을 기울이고 예의주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의 변화시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권력자에 대한 실명으로 책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얘기 드린 대로 요한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을 돌이키고 삶을 변화시키기만 하면 그가 있는 장소가 기다림의 장소가 된다고 알려줬는데, 그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가 자신의 삶을 전 시간을 다 바쳐서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는데 무엇인가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기다렸고 만났지만 아직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일부의 상태 아닙니까? 이미 벌써 아직 아닌, 우리가 이미 구원의 단계에 들어갔지만 아직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도 기다렸고 만났지만 더 기다려야 하냐 묻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전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사람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가장 큰 사람이면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한이 큰 사람이냐면 기다림을 잊어버린 시기, 기대를 잊어버린 시기, 기도를 잊어버린 시기에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큰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보통은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는 시간과의 싸움은 아니라 시간을 더 거슬러서 자신을 더 극단의 환경으로 광야로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기다림을 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멈춰있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기다림을 성공했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기다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더 큰 확대, 확산, 스노우볼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기다림은 대가를 바라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대부분은 순수해지기보다는 보상을 향하여 움직이고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고 반영해서 기다림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사상 혹은 메시아, 내가 바라는 어떤 이미지들을 구현하기 마련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바들과 겹쳐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이 작아졌습니다. 작다는 말은 어리다는 말이고 그는 성인이 되었지만 다시 어려진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봐라. 이게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 봤을 때 메시아처럼 나라를 전복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위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무척 작은 겨자씨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 당신이 했던 거 있지 않느냐? 나눠라, 정직해라, 만족해라.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나는 그것과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는데 예수님 또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듯이 예수님은 요한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요한이 따르는 바를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이 따르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그것을 따르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결이 다르지 않은데 무엇을 더 기다리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들은 확신을 찾아간 사람들, 확신하고 예수님의 탄생,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간 기쁨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고독한 기다림 속의 질문, 그리고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루고 있다 생각합니다. 탄생을 기뻐하기도 하고 고독한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성탄이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대한 어떤 운동이 아니더라도 작은 변화, 나눔과 만족과 정직이라는 변화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바뀌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 또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22년 대림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고
광야와 광장에서의 기다림은 무척 낯설어하며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사람들처럼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는 어떤 기다림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해보자면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보고, 또 내가 이번에 새로운 기다림으로, 낯선 기다림으로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하여 기다릴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일주일을 지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나는 어떤 기다림으로 대림절을, 주님 오심을 기다릴까를 생각해보고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적어보고 나의 삶에 대해서 실천한다면 이것이 세례 요한이 움직였던 그 따름,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그 따름, 그리고 나의 따름을 같은 방향성으로 맞추는 것이고, 이것이 2000년 전의 기다림과 오늘의 기다림을 함께 맞춰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이 시작했던 이 낯선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 이어졌고, 오늘 2022년의 대림절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기다림이 겹쳐지고 그 겹쳐짐이 온전한 기다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무엇인가 한 걸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